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는요, 비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으로 쉬지 말고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크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읽은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죽을 죄인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뜻 때문에요, 또한 다시 오시기로 한 우리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진 바 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요,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귀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드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했던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덕분에, 홀로 다 이루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믿음의 여정은요, 출애굽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구원, 출애굽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요, 현재 지나고 있는 이 여정이 광야 여정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말씀에 비추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낸 동족 중 또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한 스펙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바른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타공인 유대교의 또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전통과 지식 속에서 살아갔었던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을 드러낸 삶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 그리고 전통과 지혜,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았던 그 자기의 삶이요,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추구했었던 그 열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삶이 맺는 열매가요, 우리가 바로 경계해야 할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뒷부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 갈등을 두고 전쟁이라 비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선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또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여서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맞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부패한 죄성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기도를 하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인한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크게 두 가지를 바꿔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기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서 그릇된 관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룩한 관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더불어 관점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시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과 계획을 비로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눈에 그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여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 뒷절까지 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또 로마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한 사무엘 선지자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저 여러분은 나름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쪽에 있는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상대방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상황도 고려해보고 그렇게 그 관점을 이해하며 대할 때 보통은 그러한 모습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제 안에 남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말 그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당장에 우리는 잠도 자야 하고요, 일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는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하나님의 역사이자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긍휼한 보살핌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는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홀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개입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와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며 또 일을 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작고 큰 일 가운데서도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작은 일, 큰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자유로울 때도 기도했으나 갇혀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시아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요, 유럽에 있을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시면서 그분이 유일하게 끌고 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다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만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내 모든 상황을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싶고요, 또 상대방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싶게 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함께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어려운 순간에는 함께함으로 이겨나가고 싶고, 기쁜 순간에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크게 기뻐하고 싶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분의 세밀한 뜻까지도요, 다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라기는 먼저 우리 주님 사랑 안에 넉넉히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장 나눴었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값진 또 귀한 사랑입니다. 매일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 사랑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만 나의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덕분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모든 일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뜻을 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